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18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9장 전체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에피소드 뒤에도 9장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본인의 순환 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헤롯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또 한 가지 버전의 대답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 20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대답을 뛰어넘는 하나님 본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본인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제자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침에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변화산 사건이 같은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며칠 후에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6일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8일 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유대의 그 날짜나 연도를 세는 방식 가운데에 앞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를 다 포함해서 8일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 앞뒤를 뺀 중간에 있는 날짜만 6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런 날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표현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순차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설명 이후에 순차적으로 뒤에 온 것이다 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사실과 오늘 일어나게 되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주면서 그걸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으십시오라고 누가는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그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누군가가 읽을 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오면 앞에 나와 있던 예수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것을 읽으라라고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받아서 29절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변화산 사건 역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탄탄하게 기초로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같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라있다든지 예수의 영광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에 실체로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에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이 앞부분에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29절부터 실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그 사건들을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변화되신 영광의 예수의 모습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대요?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그 헬라 원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변화된 것을 transform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동사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는 그냥 다른, other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형용사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과 좀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holy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보면 돼요. 얼굴의 모양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모습에서 달라지기도 했지만 원래 제자들이 보는 예수의 모습은 자기들과 똑같이 밥 먹고 걸어다니고 뭐 잠자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그들과는 다른 모습, 즉 거룩한, 구별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예수님의 이 영광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빛의 근원이 다른 데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즉 예수님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알아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드러낸 예수님의 영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세와 엘리야, 그냥 구약의 위대한 사람 중에 아무나 뽑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 하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생각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뭘 가리키는 데 쓰는 표현인가 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영광이 결국에는 그 목적지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기승전 예수, 오실 하나님의 예언자,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구약의 그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주제가 그 영광에 포인팅했던, 가리켰던 그 종착점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꼽았을 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통해서 도망갔을 때에 광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요. 그런데 그 둘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처음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내려올 때 뭘 봐요?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판을 깨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얼굴을 가리셔요. 그리고 결국은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가까이는 갔지만 대면하지 못한 존재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직접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아들이다. 뭐 다른 마태나 마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단어를 더 포함시키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도덕적 스승,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그 인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키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자로서의 예수의 영광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면 그 얼굴에 광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채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광채였어요. 그런데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베일로 이렇게 가리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베일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광채였는데 그 광채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간접적인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도 대단한 영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 자체가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이분이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혹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든지와 상관없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본인이 자신을 드러낸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누가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여기 같이 함께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잠이 확 깰 정도로 내 인생에서 사실은 이건 영적인 잠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정말로 예수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들의 잠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의 정도가 신적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는 거. 여기서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게 꼭 해코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뛰어남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부끄럽고 압도당하고, 물론 하나님에게 뛰어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자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장차라는 말을 쓰면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절에 영광 중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쉽게 얘기하자면 모세와 엘리야 입장에서 땡 잡은 거죠. 구약에서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본인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면대면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여기서 본인들이 체험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얼굴과 얼굴을 보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그 면전에서 뵙고도 죽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 그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길래 그것이 가능한지를 지금 그들도 놀란 가운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영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의 잘남을 자기보다 못난 존재들한테 막 각인시키고 세뇌시켜서 니들 별거 아니야. 물론 그 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절름발이로서 그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 앞에 코 끼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자원하지 않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영광의 성취의 방식은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본인의 수치를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본인의 채찍맞음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대속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것임을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래 성경 원어는 별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떠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로 떠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발음을 그대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읽으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이 중의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 면에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육체를 떠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출애굽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의 그 주체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결과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출애굽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했었던 이야기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이 종살이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그게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죠. 문장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모습으로 그 역사가 마무리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성전이 망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지만 실패한 역사가 결국 구약 출애굽의 역사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개념은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그게 남자 장정만 세는 거니까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쫓겨내고 칼로 보내고 기근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불타는 데서 간신히 꺼낸 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남은 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결국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로서 서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 참 이스라엘로서 섭니다 라고 하는 그 대속의 모습으로 대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노예 상태에서 나오시는 그 모습,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라 그러잖아요. 순한 예고에도 항상 같이 나오는 거가 뭐예요?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알아듣는, 만약에 그 당시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혹은 돌아가신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그 엑소더스를 통해 마지막에 의도하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완벽한 그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엑소더스, 예수의 출애굽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영광을 표현하는, 영광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부활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변화산 사건은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잠시 이제 중간에 이제 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잠에서 이제 막 깨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타베나클, 성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죠. 성막은 누구를 위해
되어 만들어지죠.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레벨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좀 괜찮아 보이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초막을 만들어서 잘 보호하고 싶고 그 안에 내가 같이 거하고 싶은 신적인 위치. 팀 켈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을 짓고 태베나클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모시면서 예수도 모시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잘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다.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야기가 이 변화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구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음성까지 같이 들려주심으로써 이 구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에서의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 계시로서의 등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다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들려준다 혹은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의사소통할 수 없는 큰 차원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고 여기에 음성, 소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그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과 굉장히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들렸던 음성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난 소리가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 증거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표현을 보면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낮으니까 그런 어떤 서열을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새끼는 사자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 사람의 새끼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잖아요. 유대교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소리는 구름 가운데의 영광과 권위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들렸던 이 소리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증하고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예수님의 이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몇몇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와 똑같은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같은 본질을 가진 유일한 존재의 영광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쓰는 표현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서신서들에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신앙하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자꾸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니들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그 본체로서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요 하늘로부터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단지 그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 마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누가에는 빠져 있어요. 그냥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마태나 마가에 들어있지 않은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냥 우연히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인생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권위 자체가 그 출처가 초월적인 신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신학적으로 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여기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성경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는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 혹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에 49장에 그리고 5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2장과 53장에 넘어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노래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가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이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고난받고 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택한 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구약의 직분들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택하는 자가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표현과 혹은 그 구약에서 계속 쓰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성경신학적인 의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다. 나의 붙드는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망가지고 죄 지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지고 그들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 대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택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늘에서 그 구름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예수를 향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대신 고난과 죽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구름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 변화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예수의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혹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모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던 그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가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킬 그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에 지금 눈앞에 서 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요, 우리 제자도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본인이셔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성취하셔요? 우리를 닥달하고 우리를 채근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력하고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원래 작정되어 있던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면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더 큰 선을 이루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면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도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이 막 나를 얼마나 괜찮은 인간 존재로 올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죽음으로 살려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믿음 가운데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면 그냥 나를 좀 신뢰해서,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니? 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뭔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친히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믿음으로 따라와. 그게 너희의 사랑의 표현이요, 너희의 신뢰의 표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가지고 찡찡거리고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엉엉 울면서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희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쥐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역사 가운데에 예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는 데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베드로처럼 그냥 비비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아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비비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목숨 걸고 듣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안 되는 거 알고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인간적인 논리로 자꾸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로 자꾸 우리는 이런 걸 따지잖아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과연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는 겁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복음이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이 이야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냥 예수를, 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진짜 마음 가운데에 바라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냥 그 삶이, 성경에서 묘사한 삶이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게 되지 않을 때에 내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치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아무것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태도나 업적들도 결국에는 다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눈앞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영광 필요 없고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영원한 영광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상을 보고 우리 어떤 상상에 의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바로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본문이, 이 예수 복음 전체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이유는 그 증인들이 직접 이것을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게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막 과장해서 막 하늘 날아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 눈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일만 근거해서 오직 그 사실에만 근거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자기 귀로 들은 소리라고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자기 혼자 있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랑 같이 올라가, 니들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올라갔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어떤 산이겠어요? 이 산이에요. 이 산. 예수님 변화하신 이 산.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요, 정말로 실제 우리가 만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실과 땅, 이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고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종교, 신 이런 거 하면 어떤 개념, 신 하면 어떤 그 우주에 존재하는 force, 힘 뭐 이런 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현실에서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자기도 같이 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자기 친구. 그 친구들이랑 증인들이랑 사도들이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야고보는 빠졌네요. 야고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1차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한 유일한 사도. 나머지는 다 선교 현장에 갔지만 야고보는 그 열정 가운데 이 예수를 직접, 영광스러운 예수를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까지 성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지 않으면, 그곳에서 이 일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던 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과 진배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실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증거를 볼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며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정말로 영광 가운데 변화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출애굽을 위하여 자신의 별세를,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서 예수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난받는 종이요 영광스러운 구원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 아침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